출애굽기 59탄 반석 위의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지켜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악의 구조의 본질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합의해 놓은 선악 구조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본질이 곧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지키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선악 구조로 지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 구조로 이해하며 지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것만 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으로도 살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그게 이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개념 자체를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구조로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한 건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능성 없음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 자체를.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개념은 인간을 포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포커스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능가하는 어떤 율법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능가하는 어떤 율법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신본주의적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당연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도 결국은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잃어버리니까 정의와 긍휼과 사랑은 버리고 인간의 선악 구조로 생각하는 그 십계명만 붙들고서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 그 자체도 십계명 자체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까지도 이제 상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셔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실은 육신됨을
인하여 그것을 선행대에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육신되는 것을 선행대에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만나 항아리를 팔아먹는 거죠. 엿을 바꿔먹는 거죠. 그 언약궤가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나무로 만들지만 거기에 금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만나 항아리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만나 항아리까지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었을 때 그 금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그냥 놔뒀을까요? 네,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고스란히 갔다가 엿을 바꿔 먹어야지. 금덩인데 엿을 바꿔 먹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금덩어리 앞에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갔다가 팔아먹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뭐냐면 그 엿 바꿔 먹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득이 되고 나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은 그건 그냥 성도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엿바꿔 먹으려고 다니는데 그걸 그대로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물 없음에 대한 불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라의 쓴물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이 또다시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없어요. 뭔가 잘못을 많이 해서 물 없는 곳에 도착한 게 아니라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말은 이미 십자가를 뛰어넘는 율법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히 뭘 잘못해서 물 없는 곳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누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쵸?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종대로 행하여서 왔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지금 왔어.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왜 물 없는 곳으로 왔냐면 죄인임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애굽에서 바로 왕이 완악하게 됐던 이유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지금 데려온 것도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데려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너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네들 벌 받아야 돼.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불평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들의 불평을 끌어내서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악 구조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신 그 첫 에덴 동산에 어떻게 마귀가 돌아다녀요? 하나님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존재를 거기에 심으신 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간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죄와 더불어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뿐이에요. 왜?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죄 가운데 있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조할 때부터 벗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음을 자각을 하는 거죠. 이미 벗고 있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라는 개념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오해를 해요.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죄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에 있을 때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벗겨놓은 상태로 창조하셨을 때 이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선악 구조로만 그게 죄로 보이는 거지, 하나님한테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 우리 인간은 그게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죄와 같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데 어디 앞으로 도달하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창조를 해놓으시고 나를 어디다가 앉혀놓으시냐면 십자가 앞으로 앉혀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태어난 게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는 당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어디 앞으로 놓으시려고 하냐면 십자가 앞으로 놓으시려고 해요. 그래야지 십자가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구조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지금 끌려온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구나. 물이 없어도 할렐루야. 뭐 죽이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야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렇잖아요.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좀 더 정확하게는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물이 있잖아요. 이제 곧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게 고난이고 저주이고 정말 더럽다고 생각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십자가 앞으로 끌려왔어.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더러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십자가야말로 영광의 길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지금 모르고 지금 쫓겨오고 있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물 없는 곳에 왔는데 사실은 물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정말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래. 정말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은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 있는 곳으로 끌고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물 없는 곳은 마귀들이 이렇게 진을 친 곳이고, 물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흉내낸다라는 거죠. 마귀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게 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마귀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여기는 사실 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십자가는 누가 봐도 저주의 길이고 누가 봐도 안 좋은 곳인데 마귀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생수의 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나 귀신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 귀신을 쫓아다니면 목말라 죽습니다. 마귀 귀신 이런 거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갈급해서 목말라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물이 없는 듯 보이지만 목마름이 계속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걸림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라는 대로 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서 여기 왔는데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걸림돌이죠. 그러면 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그러면 걸림돌에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지냐면 우리를 왜 이곳 광야로 끌고 와서 마실 물도 없이 죽게 만드냐.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지금 다 소경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도들은 그 걸림돌에도 넘어지지 않죠.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잖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모세를 알고 아브라함도 알기 때문에 여호와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물 없는 광야에서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셨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걸림돌이 있어야 예수 십자가의 주대심이 이제 드러나는 방향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은혜의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보다 우월해서 살아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홍해 바다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걸림돌에 넘어지는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에 가면 또 물 없는 것에 불평하는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모습을 그때 볼 수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수의 강에 대한 설명은 계속해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스스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있으시죠? 네.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면 소경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소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불만을 끌어내어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도 사실 갈급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 갈급한 사람은 뭐 나올 필요가 없죠. 뭐 유튜브를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사는 거죠. 갈급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이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삶을 좋아하는 그 근성, 그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늘 이런 식이에요. 인간은 늘 이런 식.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천국을 보내주면 상급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속이에요. 영혼의 목숨을 살려주면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요. 옷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집 달라고 아우성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주여 집, 주여 집, 주여 집.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요. 진짜 하는 사람 많아요. 주여 집, 주여 집.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영혼의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자꾸 뭔가를 또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신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수든 석가든 무당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나한테 뭔가를 채워주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종교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인 거예요. 노예 근성. 내게 일을 시키고 뭐 어떻게 했든 나를 밥을 먹여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라면 그게 애굽이 됐든 뭐 하나님이 됐든 모세가 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 우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는 이곳은 나는 싫고 나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전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우상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오면 백발백중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냥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없는 곳에서 그 상들을 부시고 진짜 예수를 지금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되면 뭐 하냐는 거죠. 내가 먹지 못하면 소용없고 내가 배부르지 못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의 물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물 없어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지 전부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육체를 채워주는 물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의 갈급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육체의 물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실 물 따위는 필요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마실 물 따위는 필요 없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교회 와서 찾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요. 그럼 그거 아니라고 야단을 치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그런 목사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죠. 하나님한테 쟤네들이 돌을 던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모세는 필요 없어요. 그냥 돌을 들어서 그냥 죽이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뭐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격을 이스라엘이 이제 박탈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돌을 들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패한 지도자로 보고 그를 죽여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 목사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 기도 안 해주면, 뭐, 필요 없지 뭐. 그럼 다른 목사, 이제 청빙하자고 이제 막 데모하는 거지. 축복을 안 주는 목사, 축복을 안 주는 교회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본문이에요. 즉 모세가 호렙산 앞에서 지팡이를 이용해서 반석을 친다는 것은 약속된 언약의 장소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언약의 끝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아담이 존재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존재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성도를 곧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냥 딱 정의를 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딱 정의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한 게 이게 뭐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음료를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이제 교회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라는 반석하고 그 반석이 두 종류의 반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반석을 세우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도 교회, 교회도 반석. 그러니까 반석 위에 반석이 세워지는 개념. 요게 이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인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했는데 그 다시 지은 뭐냐면 반석 위에 반석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짓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에서 이제 뭐가 쏟아져 나오냐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니꼬로 피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에 대한 선포가 없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비판해야 돼요. 네, 교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고 진짜 교회는 반석 위에 반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약속의 장소인 호렙산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지금 반석이 지금 맞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친다고요. 반석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맞아 죽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 본문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세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석 위에 누가 있대요? 반석 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했으면 야, 내가 좀 비켜 있을 테니까 너 반석을 쳐. 이게 아니라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거기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굴 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치라는 얘기잖아요. 곧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예수인 나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이 맞아 죽어서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늘 그렇지만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피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것을 인간이 치는 거죠. 부시는 거죠. 부셔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개념이 좀 잘 어려운 개념인데, 아니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냐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물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냥 구덩이, 마른 구덩이에서 샘수에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엘리야 때처럼 비를 갑자기 쏟아 부어 주셔서 해도 되고. 그런데 왜 굳이 반석과 생수는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뭐 이스라엘 그 뭐 고고학자들이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막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연구를 왜 해, 그거.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한 곳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 반석에 어떻게 물이 어떻게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곳에서 물이 나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장로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게 무슨 짓이야. 아니 물이 나오게 하려면 그래도 무슨 저기 오아시스, 마른 오아시스 가서 좀 하든가, 아니면 뭐 지하수 어디 뭐 터진 데 가서 하든가. 반석을 왜 치고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벽을 친다고 이게 물이 나와요? 저쪽 저기 정수기 쪽 가서 이거를 쳐야지 물이 나오지, 여기 벽을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곳에서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강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물도 아니에요. 그냥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라 강물. 그러니까 한강이나 한탄강, 저기 임진강 같이 그런 강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이 아주 그냥 시냇물이 아니라 완전 커다란 강. 시편 105편 41절 볼게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쵸? 그냥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강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가 강같이 흘러 넘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도 에덴 동산을 적시던 강을 설명할 때 에덴 동산에 4가지 이 강이 흐르잖아요. 그 주위를 지금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가서도 안 돼요. 살아가서도 안 돼요. 십자가만이 창조의 질서 있고 그게 전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예수님의 피를 통한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저와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소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세상 부귀영화도 절대로 이런 목마른 우리 영혼을, 우리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더 그래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알면 그냥 갈증이 이제부터 싹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해결이 될 것 같죠. 근데 또 아니에요. 또 지나면 또 갈급해. 계속 갈급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살지 않으면 또 배고픈 거예요. 또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그런 증상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증상을 다른 데서 다 찾아요. 그래서 그 육을 채우기 때문에 자기가 갈증한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늘 항상 채울 수가 없죠. 근데 그 성도 아닌 사람들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갈증과 공허함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건데, 성도는 공허하진 않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허하진 않지만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또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심리,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코로나19로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거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하든가, 빨리 아니면 치료제를 빨리 보급을 받든가, 이 방법이 있어야지 더 갈수록 집단 우울증에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택시기사하고 승객하고 마스크 안 썼다는 이유로 막 폭행하더라고요. 폭행하고 싸움 나고. 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마스크 쓰고 안 쓰고 때문에 우리가 서로 폭행을 하냐고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도 더럽게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더럽게 안 되는데 누가 나보고 마스크 쓰래. 그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주먹부터 나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집단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당신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막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외 유입이 계속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아무리 잡아도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지쳐만 가죠. 2주만 견디면 될 줄 알았더니 계속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집단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어떤 교회 건물 같은 거,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건물 의리하게 지어봐야 코로나19로 아무도 예배당에 못 가니까, 이게 소용없구나. 요거를 깨닫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없어야 돼요. 물이 없어야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물이 없어야 복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교회들이 어렵지만 사실은 좋은 계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음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물 없는 여정으로 이해하고, 결코 이 삶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내 안에 그 잘못된 나 자아를 위한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빠져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교회라는 가짜를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를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상되어서 늘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리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복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야곱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복을 받자.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석의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야 하는 이 상황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내용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내용.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게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 내용.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손에 지팡이에 맞아 죽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아. 이게 바로 은혜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라는 예수의 피를 생수처럼 마시고 그 갈증을 해소해 나가시는 그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